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32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8장만 지금 세 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제가 욕심을 부리나 이런 생각도 잠깐 들어요. 그냥 이렇게 술술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하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하다 보니까 자꾸 또 더 설명을 좀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 욕심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로마서 8장만 제대로 이해하면 사도 바울의 전체 서신서를 아마 대부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서신서를 대부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복음서를 그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장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하고 반복해서 지금 여러 각도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카타크리노라는 이 단어에서 왔다고 그랬죠. 카타크리마. 너 죄가 있어. 너 5년형. 너 10년형. 형을 이렇게 언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실현된 것, 그것을 정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뭐 했어요? 인간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 죽음의 상태를 다른 각도에서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정죄됐어요. 정죄. 즉 하나님과 분리되고 이미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 상태, 사망에 이르는 그 상태, 그 정죄예요. 그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게 정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정죄, 분리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해제되는 거,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는데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다시 그 정죄에서 노임받고 해방되고 풀려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 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죽음, 사망의 상태를 벗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벗어났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뒤에 꼬릿말이 없어져, 번역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꼬릿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카타 사르카 페리파투신 알라카타 프뉴마. 이 말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막 장황하게 사본학 설명해 가면서 이제 요 말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육신 안에 살지 않고 영 안에 사는 것. 요 말. 매 카타 사르카 페리파투신 알라 카타푸누마, 즉 사르카, 이 육신 안에 살지 않고 카타푸누마, 영 안에 사는 것. 그게 뭘 수식해 준다고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그러니까 육에 속해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요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아멘 하고 믿는 그것을 조금 지금 이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것.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설명해 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것.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말이 1절 끝에 붙어 있다고요. 원어에. 그 스테파노스 원어에 그게 붙어 있는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네스랄란 이 사본에는 요 말이 없어가지고 번역이 안 됐는데, 스테파노스 원어 사본에는 요 말이 붙어 있어요. 그 4절 그 앞부분이 1절 끝에도 붙어 있다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 말을 다른 말로 지금 1절 말로 다시 설명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 설명이 됐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 그러면 이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뭔가?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 예수 믿는 것을 지금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 이 말로 다시 설명을 해놨는데, 예수 믿는 것을. 그러면 이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 이 말, 육을 따르는 건 뭐고 영을 따르는 건 뭘까요? 요게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8장 11절까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7장 잠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앞에 7장 14절 말씀입니다. 7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제가 이 7장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설명이 되니까. 자, 지금 이 7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 신령한 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말로 정확하게 원어 그대로 표현한다면 영에 속한 것인 줄 알거니와, 이런 뜻이에요. 신령하다 이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 개념이 우리말로 이렇게 신령하다고 번역해 놓으니까 좀 이상하게 이제 안 와닿는데, 이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율법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영에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영에. 그런데 율법은 영에 속해 있는데 자기는 뭐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는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 요 말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7가지로 설명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렇게 해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7가지로 은유로 설명해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표현법을 그대로 빌려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육신이다. 이 말을 나는 육에 속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주 좋은 번역이에요. 번역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이 죄 아래 팔렸다는 이 말이 노예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돼 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 그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고 율법대로 행하고 싶은데 그 율법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 영에 속해 있는 것이고 자기는 죄에 속해 있으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켰잖아요. 그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이고, 율법으로는 자기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한에 있어서 누가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잘 지켰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아주 최고로 열심히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킨 게 아니었어요. 율법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었어요? 영에 속해 있는 것이요. 자기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육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해서 그 죄 아래 팔려, 죄에 붙들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에 붙들려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하마르티아, 그 죄의 상태로, 죄의 상태가 점점 더 가속이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져요. 자기는 하나님께 가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싶어가지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23절,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내 육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속에 있는 법과 싸워가지고 나를 어떻게 한다? 사로잡았다. 노예로 삼았다. 나를 노예로 삼았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곤고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늪에 빠져가지고 호흡으로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상태라고 그랬죠? 피곤하고 힘든 상태가 아니라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그래서 사망의 몸, 이 죽을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을 몸. 그 죽을 몸, 그 사망의 몸, 죄에 붙들려가지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몸, 그 삶에서 자기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1절에서, 오늘 8장 1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뭐라고 지금 다시 또 표현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상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은. 그런데 자기는 보니까 나는 어디에 속했어요? 육신에 속했다 그랬어요. 육신. 이 육신에 속했다는 말, 이 영에 속했다는 말과 육신에 속했다는 말, 요게 이제 정확하게 이해만 되면 8장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로마서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되면 이제 신앙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 요게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영, 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영, 혼, 육체. 이제 이건 논리적 구분인데 뭐 이것을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기도 하고 뭐 혹은 영혼, 육체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 뭐 이분설이니 삼분설이니 혹은 전인 일체설이니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설들은 뭐 복잡하고 설명하기 해도 잘 이해도 어렵고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영혼 육체로 만들었냐면 이 영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영이라는 기관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영에다 뭘 넣으셨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영이라는 기관을 우리 안에 영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신의 속성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신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이 없으면 신하고 교통이 안 돼요. 신을 의식할 수도 없어요. 영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신을 인지하고 신을 의식하고 신을 찾고 신을 경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신 것이 바로 그것이 이 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게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속성, 성품. 혼은 뭘까요? 혼은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혼과 육체가 좀 달라요.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한테 다 넣어놓으셨어요. 혼은. 그게 혼이 뭐냐면 그 육체의 호흡.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한테 훅 하고 불어넣으신 생기, 호흡,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과 그 육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넣어놓으신 욕구들, 이걸 혼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혼은 모든 육체적인 존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짐승도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짐승, 개나 소나 돼지나 세상에 있는 모든 파충류들이나 심지어 이런 화초들도 저런 나무들도 식물도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훅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육체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욕구를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육체적인 존재는 이 혼이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성장도 하고 번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하고 우리 인간하고 다른 점은 우리 인간은 그 혼도 있고 육체도 있지만 뭣도 있다고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영.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육체를 번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혼을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번성하도록. 이게 뭐예요? 이게 육신의 법이에요. 육신의 법. 그러니까 그 육신의 법이라는 것은 육체, 그 육체를 번성하고 성장시키고
번식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법.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다 번성하고 번식하는 거예요. 다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생물이든지 자라지 않는 생물이 없잖아요. 꽃도 심어놓으면 자라잖아요. 그리고 많은 벌레도 꼬물꼬물 있다가 그냥 죽어버리지 않고 자라잖아요. 번식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법칙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법칙을.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불어넣으신 그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번식하는 거예요. 다 성장하고요. 안 성장하고 안 번식하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의 법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한. 그러니까 영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사는 것이 영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의 법을 따라 사는 건 뭐예요?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며 번식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악한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그 마귀가 하와에게 와가지고 뭐를 건드렸어요? 이 혼을 건드린 거예요. 육신의 법을 따르게 한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붙들려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보세요. 정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미혹하고 유혹하니까 그때 하와가 그 열매를 보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육신 안에 들어있는, 우리 육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혼 안에 들어있는 욕구, 그 욕구란 말이에요. 식욕, 소유욕, 명예욕, 소유욕 안에 성욕,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니까 그게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이 자기 삶의 통치자여 주인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끔 되어 있는 그 법을 무시하고 그 영의 법을 무시하고 육신의 법에만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타락이에요. 그 아담의 타락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담이 실패한 그 하나님의 영의 법을 따라 사는데 실패하고 육신의 법에만 붙들려 사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누가 또 미혹해요? 마귀가 또 미혹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가면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몇 가지로 시험해요? 세 가지. 뭐뭘로 시험해요? 첫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식욕이에요, 식욕.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고 표현되어 있는 그 하와를 유혹했던 그 방식 그대로 식욕을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받쳐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에 증명해 줄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과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명예욕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나한테 절 한번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소유욕이에요. 아담을 유혹했던 그 세 가지. 우리의 그 혼, 육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넣어주셨던 그 혼에 들어있는 욕구를 마귀가 사정없이 공격을 한 거예요. 이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게 폭발해가지고 영의 법을 잃어버리고 육의 법에만 붙들려 살게 됐는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육신의 법에 붙들려 살도록 미혹하고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했어요? 이겨내신 거예요.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법을 이기고서 사는 존재로 우리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그 죄에서 육신의 법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 마귀에게 붙들려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러 오신 분이시다를 아멘으로 믿을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이게 제대로 머릿속에만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릴 게 없어요. 왜? 분명하잖아요. 영의 길이 무엇이고 육신의 길이 무엇인지, 영의 법이 무엇이고 육신의 법이 무엇인지. 영의 법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영의 법이에요. 육의 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몸뚱아리를 위한 그 일에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죄에 붙들려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영의 법, 영으로 사는 법,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사는 그 법, 잃어버렸던 그 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 법을 잃어버려가지고 육의 법에만 붙들려서 육신으로만 살았었는데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영의 법을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쓰고 있는 그 육신이라는 말이 사르크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단지 이 몸뚱아리,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육체의 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법. 그 육체를 번성시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놓으신 그 혼으로 사는 것, 그 혼에 붙들려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육신에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것. 그러니까 그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를 이룰 수 없어요? 율법, 영에 속해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섬기며 사는 그 법을 따라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어떻게?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마귀의 그 사슬을 끊어내게 하심으로 그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정하사 그랬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정하사라는 말이 뭐예요?
정하사. 이게 앞에 1절에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정하사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정해졌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가 돼가지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육신의 죄를 뭐 했다고요? 정죄했다고요. 정죄. 즉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정죄. 정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깨어지는, 분리되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던 그 죄를 뭐 했다고요? 분리시켜냈단 말이에요. 끌어내버렸단 말이에요. 죄의 사슬에 붙들려 가지고 그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 죄의 종이 돼 가지고 죄에 팔려 가지고 그 육신의 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 그 존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존재를 이제 그 죄를 끌어냈다고요. 정했다고요. 정죄했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끊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뭐를 끊어냈다고요? 죄를 끊어냈다고요. 우리의 우리의 왕 노릇하고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그 죄를 끊어냈으니까 더 이상 이제 그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이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영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였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워놓으신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율법이 노모스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노모스라고. 그런데 그 노모스라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우는 그 법. 그 법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토라라고 이해하면서 613개의 그 조항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 인간의 의로운 어떤 상태까지 오르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의 온전한 기능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통치자요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억하게. 그래서 그 율법이 영에 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던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죄에 팔렸기 때문에 못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는 영의 법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육의 법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의 법을 따라 사는 존재가 돼.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즉 육체의 욕망과 정욕과 그 육체를 생육하고 번성시키기 위한 그 법을 따르는 자는 늘 그런 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육신을 편하게 하고 육신을 잘 먹고 잘 살고 이 육신이 내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나고 이런 일에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법, 그 영의 일을 늘 따르는 자는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려운 말이 있나요? 지금 설명한 그 그림 그대로 이해하면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분리란 말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로 사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여기에만 집착해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 생명과 평안이 뭐예요? 생명과 평안. 생명이라는 말은 호흡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살아있음이란 말이에요. 살아있음. 그리고 평안은 에이레네. 앞에서 에이레네를 여러 번 설명했어요. 뭘 비유로 설명했습니까? 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상태, 그것을 에이레네라고 표현했죠. 평안.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상태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를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것 외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태가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 이것 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게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평안.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너희가 평안하느냐고 물었던 그 평안.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그 평안이에요. 어린 갓난아이가 자기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보다 더 좋은 상태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상태가 우리 인간에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따른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법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거예요. 그걸로 늘 그쪽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쪽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죠.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이 그거예요. 교제하고 교통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그 법에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저 육신의 법에 이 육체를 위해서 주어진 그 혼에 붙들려 사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8절 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뭐예요? 그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멘 나의 구주로 그걸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육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여기서 몸은 사르크가 아니고 소마라고 말해요. 즉 육체, 실제로 이 육체 덩어리, 육체 덩어리. 이 육체 덩어리는 죽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육체의 호흡이 끊어져 죽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 덩어리는 그렇게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은 우리의 영,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것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여기서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예요. 그 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가면서 그 역사 속에서 씨줄과 날줄을 얽히고 설켜서 한 폭의 천을 짜듯이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뤄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게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경륜, 그 일이 우리의 그 영적인 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일에 담겨 있어요. 담겨 있어. 그러니 우리가 잘못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으면 잘못될 수 있나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멘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기만 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분이 누굴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분이, 자 시작.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너희의 죽을 몸도, 소마, 그 영의 육신의 법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그 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다 아멘 막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 쳐야 되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아무도 안 치나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우리를 살리신대요. 우리 죽을 몸, 소마,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시킨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시키는데 우리의 살아있는 이 삶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냔 말이에요. 이 육에 속한 이 삶을 살지 않고 영에 속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여기서 너무 소리치면 안 돼. 왜냐하면 8장 마지막에 하나님 그 얘기를 하거든 또. 8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세상 일 때문에 스트레스 힘들고 막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